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라. 예.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1장부터 12장까지 모든 기적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써놨어요. 21장은 에필로그처럼 그냥 한 장이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2장이 모든 기적을 베푸는 마지막 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앞에는 그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절 중에 있는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6월절 때는 모든 애국에 있어 사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남자들이 다 6월절을 하나님께 영돌게 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로 높아진 거예요. 이 시간인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어제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의 왕이시여 하고 외쳤어요. 그 로마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외침을 했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극도로 달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임금이 될 것 같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셔서 저 기적을 행하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오늘이나 내일 되시겠다 이런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평화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유다의 임금이 되어서 로마를 정복하고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했는데, 그것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를 따르라는 첫 번째 설교, 오늘도 나를 따르라, 다음 주도 나를 따르라, 8월 동안에 나를 따르는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인기가 다 높았는데
그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면 더욱 좋잖아요. 근데 그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요구를 하지만 예수님은 헬라인들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예? 이거 모르십니까? 20절부터 지금까지 26절 목사님이 읽으셨는데 만나셨습니까? 몰라. 여러분 평소에 실력이 있잖아요.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예? 예, 두 가지가 있네. 만났다는 얘기고 또 안 만났다는 거. 대답하기가 곤란삼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현명한 분 같지만 이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감찰하십니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보십니다. 틀린 사람도 괜찮고 맞는 사람도 괜찮은데 안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헬라인들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또 가만히 있어. 예. 제가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여러분.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까지만 조금만 읽으면 더 잘하세요.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낫네요. 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그것이 영광 아닙니까? 내가 출세를 못했으면 내 아들이 잘 된다든가 이게 영광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최소한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장관은 될 겁니다. 빌립 장관, 안드레 장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의 아들들 둘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세상의 영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영광의 때가 왔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왔도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아야 이 말도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출세하고 잘 사는 거 제가 미워하지 않아요.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온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중에 이 두 사람이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빌립이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얘기하지 않냐고 그리고를 할 수 있고 자기네 그 헬라인들은 그리고를 하는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이 된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두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헬라말하는 빌립과 안드레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하여 가서
또 한 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아까 제가 23절 읽었는데 제가 이번엔 한 절만 읽을 테니까 대답을 목이 터져라고 크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안 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난 거예요. 그게 영광이 뭔지를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드레와 빌립이 생각하는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다 제자들도 생각하는 세상에서 임금이 되는 영광이 아니에요. 저 페루에 어떤 목사님이 대통령 나왔잖아요. 그게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대통령 나온 것이 저는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 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떤 게 영광이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 있는 데로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설교하는 요지가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크게. 안 만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알아들으시게 안 만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계셔서 이제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내가 10년 된 혈루증이 낫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고쳐주더라도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이제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이제부터는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 깨달으면 설교 끝.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너무 설교를 빨리 끝내면 천지개벽이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어느 그 청교도들의 여기 그 책을 읽어보니까 통나무집에 살던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니까 집을 짓고 새 집을 짓고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자기가 그 호두를 먹고서
땅에다 심어 놓은 게 있고 집에 다락에 호도가 있는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정말 30년이 지났는데 한번 그 통나무집을 가보자. 하도 산 중턱에 있으니까 거기는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요, 호도를 심었던 그 호도나무가 칵 자라서 호도가 달려있고, 집에 가보니까 다르게 호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쭈그러져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정말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찾아오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맞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고 그대로 있으면 밀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호도나무를 보면서 많은 열매를 맺힌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속해서 계시면 그저 헬라 사람들이나 만나고 전도하고 계속해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제3도 못 받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은 늘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면서도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세상의 영광이나 취하려고 하고, 혹시 내가 기도해서 병이나 내서 유명해져 가지고 조금 돈이라도 받진 않을까, 이런 사람은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대로 지금처럼 전도하고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 육신 한 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한 분 계신 것보다 모든 제자들이 자기와 같이 다니면서 헬라 사람들, 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몇천 년 가면은 수많은 오늘날처럼 22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열매가 맺힌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이 깊이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나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나의 영광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 가치관, 내 인생의 목표가 뭐여야 되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그래서 헬라인도 만나고 또 그런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사명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이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의로운 제물로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서, 십자가가 생겨서 변화를 받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울러 깨달아야 될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 일을 해야죠. 내가 복음 전해야죠. 내가 교회 섬겨야죠.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도 자녀 키우고 잘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광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모든 가치관 다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저와 여러분처럼 원하는 그것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해도 병들어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조금 있으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한 성령님은 우리 지금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풍에 임했던 성령은 도저히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는 한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육신이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교사가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딴 사람 같으면 당황하죠. 예, 저는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납니다. 밥 먹을 때도 만나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저는 설거지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하는데요. 케어기부가 와서 자기 먹을 거 끓여가지고 우리 집 그릇을 쓰니까 여기 놔뒀어요. 설거지 통에. 그래서 저는 제가 삶은 계란을 반숙을 줘가지고 이거 그 마이클하고 그분 먹으라고 더그라스 기업에 먹으라고 주고 그 설거지를 제가 했어요. 왜? 거기 라면 끓이고 뭐 음식한 거 남겨놓으면 벌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닦아서 오니까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제가 할 것인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 계란 잡수시고 내가 그저 이 물 끓는 동안에 내가 차를 한 잔 먹으려고요 물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그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울려고 그래. 너무 자기는 못 보던 목사님은 되게 다른 사람을 시키고 지배하는 이분이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아주 뭐 찬양도 잘하고요. 잘 믿는 사람이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냄비 2개를 내가 싹싹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거기다 놨더니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전 같으면 저 그거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남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못 만납니까? 설교할 때도 만나고요. 밥 먹을 때도 만나고요. 운전할 때도 만나고요. 여러분 예배만 들고 기도할 때만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면 예수님을 만나고 대통령 만날 때는 예수님 못 만납니다. 소자를 섬길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준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너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주면 내가 나에게 한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는 어느 분이 수박을 이만한 거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수박을 소자 한 잔만 먹었으니까 딴 사람 다 먹었습니까? 다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남에게 얻어먹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내가 어떻게 출세해야 되니까 저 사람한테 거짓말 했으라도 내가 돈을 벌여야 되고 속였으라도 머리 쓰고 거긴 예수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다른 게 유익이 될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써 있습니까? 없습니까? 써 있습니다. 10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예수님 만납니다. 성경 암송하고 기도한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7번 한 분에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분은 거짓말 못하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었고 할 때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성령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육신 상태로 계실 뿐인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드리는 십자가에서 드리는 희생의 제물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고 성령의 제사를 받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병이 난다든가 뭐를 얻는 것이 예수님은 진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만나러 오는 헬라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제자들이 다 할 것이라는 걸 알고 헬라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설교에서 여러분이 언제나 성경 읽으면서 헬라 사람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 한 번이라도 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헬라 대답해 봐도 대답이 아니잖아요. 헬라 사람을 만나주세요 하고 더군다나 두 제자가 얘기하는데 12명 있는 두 제자가 12명에서 두 제자가 함께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이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에 죽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은 한 분밖에 남지 않으십니다. 나머지 우리들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가 혼자 계신데 죽지 않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육신으로 만나는 걸 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서로 내가 우편좌편에 앉아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으시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죄책 때문에 사명을 못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목숨 생각하니까 그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번 식당 가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봤습니까? 제가 한국 가서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식당에 가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날 다 쳐다봐요. 미국에서는 안 쳐다봐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보다. 다 쳐다봐요. 그 어떤 사람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식사 기도하니까 목사님 작게 해주세요. 작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럼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을까요? 저는 크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세가 어떠냐 이거죠. 제가 한국 하역을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영락교회를 다니는데 거기는 층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못 드리고 그다음 예배를 들어갔는데 우리 한국 하역에서 술 제일 잘 먹는 부장님이에요. 술만 먹으면 노래하고 회식하면요. 나는 거기서 쫄짜지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술 안 먹는데 언제나 내게는 콜라가 와요. 이분이 딱 맞으니까 어이구 나보다 그분이 더 놀래. 나는 그 부장님이 그렇게 술 잘 먹는 부장님이 예수 믿는 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제가 볼컨에서 이렇게 할 때인데 교회를 섬길 때인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누구누구 볼컨 지역에 누구누구 저 술집에서 내가 만났어 하고 전화를 해줘요. 그래도 그분한테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매년마다 금식기도 3일 하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연초 거기서 담배 끊고 술 끊고 하더라고요. 안수 집사인데. 근데 그 다음에 장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변화 안 일어납니다. 성령이 말씀과 함께 임해야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것이 제 씻음을 받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가져올 열매는 우리 모두의 저의 여러분들의 변화입니다. 2023년 지금 8월 두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이 금년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저 이 연말에 보면은 여러분 가을에 수확을 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달려있는지를 여러분 각자가 보게 되거나 못 보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인격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본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누구에게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일도 열매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만약에 이 밀알이 땅속에 들어가서 이 거름이 되고 썩어지면 그 씨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나는 따르세요. 나는 내 생명을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 사랑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여러분 가슴 얹고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뭘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한 사람만 얘기해요. 자, 내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내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해 준다. 이 뜻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아무 말도 안 하는 분은 어떤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생명은 푸시켄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말은 조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원어 알 필요 없지만 이렇게 틀린다는 걸 우리는 생명이 똑같으니까 똑같지가 않습니다. 원어가 틀려요. 예. 자, 그런데 자기 생명을 누구나 사랑합니다. 어떻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다 잘 되고 정말 우리도 다 정말 잘 살기를 원하지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그 행하는 것이 얼마나 옳으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내 생명을 조금 덜 사랑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love less, 덜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헬라의 원어는 어떤 말이냐면 호 미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 미션, 덜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옳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내 죄가 없는 사람같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것이 너무나 옳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덜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워한다는 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옳고 의롭고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를 조금만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만 알면은 내 고집대로만 살아요. 내 뜻대로만 살아요. 내 자존심, 내 교만대로만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요. 죽습니다. 잃어버립니다. 영생 못 받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주님, 나 그 주님한테 내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저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의지하죠? 어머니밖에 몰라요. 의지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너 배고프지만 일 좀 하고 신문 좀 너 갔다 오고 밥 먹으면 안 될까? 예, 그렇게 할게요. 예스,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겁니다. 조금만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러브레스. 그겁니다. 호 미션. 조금만 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내 교만한 거 내려놓고, 내 이기심 내려놓고, 그것이 영생하도록 보존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안 되시는 분은 돼야 됩니다. 그분은 과외 수업을 하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은 따로 하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좀 따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고하고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면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없죠. 늘 예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하고 같이 거하고 나를 섬기고 따르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자가 주님을 섬깁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섬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하도 여러분 OX 문제를 안 해봐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교회하고 시합하면 매일 져요. 그래서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하고. 너무너무나 순진해가지고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오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자도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고 아픈 사람도 섬기고 어려운 사람도 섬기고, 저 지금 하와이 여러분 지금 불바다가 돼가지고 여러분 7조 억이 있어야 저 복구가 되는데, 그런데 좀 헌금 좀 보내고, 저 좀 여유가 있으면 한국에 여러분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좀 저에게도 헌금 좀 보내고 도네이션 좀 보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를 보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 주님을 섬기는 자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제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설교 시간이 끝나야 되니까 지금 막 빨리 달리고 설교 시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섬기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른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주님을 우리가 좀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따라가지 않는 자입니까?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럼 예수님 가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데 예수님 지금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가니까 제자들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골고다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베드로야 져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베드로의 십자가 있고 요한의 십자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하면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고 나 위해서 죽으시고 보냈구나. 내 십자가는 뭔가? 내 자식이 십자가야. 자, 자식 키우냐고 힘드니까. 내 남편이 십자가야. 돈도 안 벌어보고 나 혼자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지금 부부싸움 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뭐냐면 다 같이 나를 따르세요. 저를 따르세요. 내가 죽어야 한다.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고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고 아내가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 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될까요? 혈기가 죽어야 되고 교만이 죽어야 되고 욕심이 죽어야 되고 야망이 죽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요, 예수님 십자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었으니까 당신은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어쩐지 없는 사람 같더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저를 쳐다보는데도요, 이렇게 비딱하게 쳐다봐. 예배를 드리는데도 나를 똑바로 안 쳐다보고요, 밑에 쳐다봤다 위에 쳐다봤다 카톡했다가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다 십자가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멘! 해야죠. 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 야망, 내 욕심, 내 교만,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죽여야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저기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건 예수님이 진 십자가, 우리는 못 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야망을 죽이고 내 교만을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죽이고 내가 할 말을 죽이고 시기심을 죽이고, 이것이 욕심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떠나시면 성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섬기는 자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요,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나 죽지 않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십자가를
꼭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제 안에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제 안에 십자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욕망과 욕심, 이기심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는 십자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매일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 항상 다른 사람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부부 자식 간에 싸우는 사람들, 이 십자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